5편 9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5편 9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습니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왕들의 딸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왕후라는 말도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들의 딸, 왕후는 모두 같은 사람인데요. 실제로 이전에 그 왕의 아내들 가운데는, 왕후들 가운데는 다른 나라 왕의 딸들, 다른 나라 공주들이 많이 있었죠. 왕에게 다른 나라의 공주들이 시집오는, 그러므로 당시 왕의 왕비들, 왕후들 가운데는 다른 나라 왕들의 딸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이 왕들의 딸이라는 말, 그리고 왕후라는 말이 결국은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자, 그렇다면 이들은 모두 왕의 아내된 자들인데, 시편 45편이 말하는 왕은 누구라고 그랬죠?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왕의 아내들, 왕후는 누구를 말합니까? 메시아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 그들이 누구죠? 바로 성도된 우리들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그래서 이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된 자들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자, 이런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9절 보시면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은 자기의 아내된 자들을 오빌의 금으로 꾸민다. 금은 뭘 상징합니까? 정결한 것을 상징해, 순결한 것을 상징해. 그런데 당시 오빌의 금은 금 가운데서도 가장 잘 재련된, 그래서 가장 순수한, 정말 99%의 이상의 그 순도를 가진 그런 금을 말해요. 그래서 신랑 대신 왕께서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아내된 성도들을 오빌의 금으로 꾸민다 라는 말은 의로운 옷을 입혀서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자들로 만드신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왕 옆에 서게 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그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당신의 신부된 우리들을 의롭다고 만드셔서, 의롭다고 인치셔서 우리를 당신 곁에 세우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된 우리들을 의롭게 하셔서 당신의 곁에 서게 하시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자,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9절뿐만이 아니라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왕의 딸은 궁중에도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수 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이 신부된 자들이 어떤 영화,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거기 또 한 번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12절에 보면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라는 말이 나와요. 자, 여기서 말하는 두로의 딸은 누구일까요?
두로는 이방 나라예요. 두로의 딸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그런데 그 두로의 딸의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한다. 자, 여기서 백성 중 부한 자는 누구를 말하죠? 자기 자신이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고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 성경에서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 혹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런 자들은 어때요? 가진 것이 많아서 뭐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사모하지 않아요. 그런 자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두로의 딸들과 또 백성 중 부한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물을 드리면서 내 얼굴 보기를 원한다. 왕께서 우리를 오빌의 금으로 아름답게 꾸며서 정말 그들을 궁전으로 데리고 가서 왕의 옆에 서게 하고 온갖 영화를 누리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 또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그 부한 자들이 그 왕의 신부의 영화와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 영광스럽게 변한 그 얼굴을 보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나아온다. 결국 무슨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이 받을 영광과 영화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 영화와 영광이 얼마나 크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던 자들까지도 너무 부러워서 그 얼굴 한번 보기 위해서 나아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정말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영화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또 오늘 본문에도 너무나 잘 나타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영화와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 이야기해 줘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10절 보세요.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자, 우리의 신랑 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자기에게 이제 결혼해서 자기 아내가 되어 오는 신부에게 너는 내 친정집을 잊어버려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너는 이제 내 신부가 되었다. 이제 너는 내 집 식구가 되었다. 이제 너는 내 아내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는 너의 모든 친정집, 이전에 나에게 시집 오기 전에 살았던 너의 친정집을 잊어버려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자,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슨 말이에요? 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신부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네가 내 자녀가 되기 전에, 네가 내 아내가 되기 전에 몸담고 살았던 세상의 것들은 모두 잊어버려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다면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자,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제 너희는 내 자녀가 되었다. 이제 너희는 내 아내가 되었다. 이제 너희는 내 신부가 되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정부치고 살았던 모든 세상적인 것들은 다 잊어버려라. 그러하지 아니하고는 나의 온전한 신부가 될 수 없다. 나의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면, 무슨 말이? 우리가 누구의 아내가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 중심으로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신랑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해야 하는 것처럼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지 아니하면 결코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네가 내 자녀가 되기 이전에 네가 즐기며 살았던, 누리고 살았던 모든 세상적인 것들 다 버리고 잊어버리라.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것들 다 버리고 포기하라. 자, 여기서 말하는 또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건 뭘 말할까요? 요한 1서 2장 15절 이하에 잘 말해줍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므로 네가 이제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러므로 이제 네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신부, 참 아내가 되었다면, 세상적인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포기하라. 이런 일을 가장 잘 실천한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모세를 꼽을 수 있어요.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그 모세의 삶을 가장 잘 요약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자녀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이 말은 애굽의 왕이 되는 것을 포기했다. 또 세상의 모든 쾌락 다 포기하고 오히려 주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 또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까지도 다 포기했다. 재물까지도 다 포기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이제 내 신부가 되었으니 너는 이전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모든 집을 다 잊어버릴지니라. 나를 알기 전 네가 가지고 누리며 또 즐기며 살았던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다 포기하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말합니까? 11절 보세요.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우리가 왕의 신부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전에 즐기고 누리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왕만 바라보고 살면 왕이 어떻게 해준다고요? 왕도 너를 사모할 것이다. 왕도 너를 사랑할 것이다. 왕도 너를 귀히 여길 것이다. 왕이 너를 높여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시집 와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사신 분들 어때요? 처음 친정집을 떠나서 시집 올 때는 내가 어떻게 거기 가서 살 수 있을까 막막하죠. 두렵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시집 와서 이제 남편만 바라보고 살다 보면 전에 뭐 친정 아버지, 친정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는 누리지 못했던 특별한 기쁨과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성도 되어져서 세상적인 것들을 끊으려고 하면 이전에 그렇게 즐거운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내가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내가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있을까? 내가 그런 것들을 포기할 수 있을까? 그러나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영적인 것들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어때요? 세상에서 옛날에 그렇게 즐겁게 느껴졌던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것들과는 전혀 질이 다른 새로운 즐거움, 새로운 기쁨, 새로운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 육신의 신랑은 어때요? 처음 신부를 데려올 때는 그냥 오직 신부만 행복하게 하며 살 것처럼 데려와서 결국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고생만 시키고 염려하며 살게 만들고 근심하며 살게 만들 수도 있어요. 세상의 신랑은 그래요. 그러나 영원한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 드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신부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참 기쁨과 참 평안과 참 안식과 참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알았던,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가 행했던,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즐겼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이전에 느꼈던 그런 안식, 기쁨, 평안,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아직까지 내가 느껴보지 못하고 누려보지 못했던 참 기쁨, 참 행복, 참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평안을,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예수 믿기 전에, 아니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그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놓을 줄 알아야 돼요.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잡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어정쩡하게 끼어서 세상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또 영적인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말해, 이제 너는 내 신부가 되었다. 내가 너를 오빌의 구무로 꾸며 내 오른편에 서게 하겠다. 그러니 너는 이전에 내 백성의 집과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잊어버려라. 그리하면 내가 오직 너만을 바라보며 오직 너만을 사모하며 오직 너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 다른 데 한눈 팔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이전에 내가 가졌던, 이전에 내가 누렸던, 이전에 내가 즐겼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책임져 주신다. 내가 이전에 네가 누렸던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충만하게 허락해주고 베풀어 주겠다. 이 기쁨, 이 평안, 이 행복이 무엇인지 오직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정말 내 신랑 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